오늘 우리 딸이 저에게 알려준 얘기인데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한대요. 새해 첫 시작하고 처음 들은 노래, 처음 부른 노래가 노래대로 온 한 해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애가 새해가 딱 되고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아시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를 들었대요. 듣고 나서 그 해에 집에서 가출했다고. 집에서 가출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라고, 그리고 선곡을 잘 하시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우리 딸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처음 들은 노래대로 그 해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발표된 바와 같이 새로운 시작, 영광된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2019년부터는 새로운 터전, 역복동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작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결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19년 새해예요. 우리가 솔직히 여기 왜 왔습니까? 아니, 이 밤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이렇게 자리도 불편하고 힘든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솔직히 새롭게 시작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구 영신예배를 통해 2019년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2019년은요, 진짜 제대로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요. 새로운 시작을 멋있게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공부를 쉽게 시작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버립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시작이 힘들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보세요, 여러분. 2019년 새해 됐으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부모에게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공부하려고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책상 정리부터 쫙 합니다, 여러분. 또 붓글씨로 할 수 있다 딱 씁니다. 그리고 꼭 다이어리를 사야 돼. 다이어리를 사서 1년치 계획을 딱 세워야 돼. 문제집도 사야 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2019년 새해부터 공부할 거다 확인을 받아야 돼. 공부 한번 하는데 복잡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학생들, 공부하려면요, 제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내년부터 다이어트 한다. 결심하면 그냥 운동 곧바로 시작하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클럽 끊고, 요가 끊고, 수영 끊고,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 가려면 장비 갖춰야 되잖아요. 신발 사야죠, 옷 사야죠, 같이 갈 친구 찾아야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은 간단해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 경안청 걸으시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줄 아십니까? 복잡해서 그래요, 복잡해서. 한국교회가요, 뭐 시작하려면 그냥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계획 짜야지. 계획 짜 가지고 당회 승인 받으려면요, 복잡해요, 복잡해. 봉사자 세워야지, 광고해야지, 사람 모아야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해.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부흥한 줄 아세요? 지지난주에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2019년 역북동 입당해야 되는 해인데 이건 진짜 보통 해가 아니다. 2019년은 너무너무 중요한 해이다. 이거 진짜 우리가 연초부터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생각이 드는 게, 야, 그러려면 이 신년 연초에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한 2월, 3월에 부흥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연초부터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든 거예요. 보통 교회가 부흥회 하려면요, 6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스케줄 정해서 강사 정하고 장로님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2주 남겨놓고 부흥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연초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건데, 연초에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겠다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년에 우리 2019년은 입당하는 중요한 해니까 새해 연초부터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고 2주 전에 저는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그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장로님이 뭐 이렇게 부흥회를 촉박하게 하냐고,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급하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우리 장로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좋으셔서 그런지 제 성질을 아셔서 그런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진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부흥회 하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요, 제가 1시간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자리도 없는데 장로님들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라고, 그렇게 지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장로님 다 순종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최고 장로님들이에요, 최고 장로님. 박수 한번 치세요. 진짜 최고 장로님. 물론 여러분, 그렇게 다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준비하고 계약하고 필요하면 1년 전부터 준비하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낡은 조직, 관습, 권위에 매여서 뭐든지 시작이 어려워지는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어떻게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저는요,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요, 역북동에 가면 반드시 커집니다.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커지는 거 좋아요. 성장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비대해지면 안 돼요. 커져서 움직이기 힘든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뭐 하나 시작하기 어려운 교회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아서, 조직이 많아서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건강검진 받고 왔어요. 올해 2018년까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나중에 병 걸려도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시간 내서 제가 받고 왔어요. 제가 충격적인 소리 듣고 왔어요. 큰 병 있는 거 아니니까 놀라지는 마시고요. 의사가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8kg 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뱃살 빼시라는 거예요. 큰일 난대. 키 커서 괜찮을 줄 아시는데 아니라고. 몸무게 8kg 빼시고 뱃살 빼시라고. 큰일 난다고. 그거 다 성일병의 원인이라고. 여러분, 몸만 비대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도 비대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합니다. 뭐 그렇게 따져요.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하면 하는 거죠, 여러분. 해보는 거죠. 해서 안 되면 많은 거죠, 여러분. 뭐 그렇게 복잡해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는 쉽게 해요. 쉽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성탄절 예배도 보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영상하고 의자 때문에 중국을 몇 번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중국에 다녀오면서 저는 중국의 무서움을 느끼고 왔어요. 중국 정말 무서운 나라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비교할 때요, 속도에서 밀려요.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여러분 속도가 빠른 나라였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여러분? 무슨 민족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요즘 우리나라 배달하는 거 보면요, 늦어졌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요즘 배달비까지 받아. 그렇잖아요. 배달비까지 받고요, 여러분. 배달이 늦어졌어요. 중국은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택배가 하루면 오요, 하루면. 그 넓은 땅덩어리. 택배 회사들이 다 비행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비행기로 하면 온대요. 그리고 중국은요, 뭐 하자고 하면 그냥 곧바로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이 속도에서 늦춰지는 거예요. SK가요, 용인에 2천 공장 6배인가 10배인가 2천 공장에 6배인가 10배 되는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게 짓겠다고 10년에 자기들이 120조 투자하겠다고 산자부에 딱 보고하고 산자부가 대통령에게 딱 보고했어요.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야.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국토 균형 발전인데 어떻게 용인에서 짓냐고, 수도권이 용인에 짓냐고. 이천에서는 또 이천에 져야지. 이천에 공장이 있는데, 청주에서는 또 청주에 공장인데 청주에서 져야지. 싸움 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이 사람 비유 맞추고 1년, 2년, 10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는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에 밀리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 언저리에서 여러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부대이십니까? 험부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을 담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담아낼 수 없는 험부대입니까? 아니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세부대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험부대인지 세부대인지 점검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너무 말이 많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쉽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세부대인지 험부대인지를 판별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해. 구역장 하면 하는 거지. 어련히 목사님이 알아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그 사람 시키겠어요, 여러분? 자격이 되니까 시킨 거죠. 될만 하니까 시켰으니까 아멘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물론 모세같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도 쓰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쓰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너무 쉽게 해버리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복잡해서.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떻게 해요?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삭 바쳐라. 바치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갑옷 입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칼도 차야 된다. 그런데 그냥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던지잖아요, 여러분. 던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에스더 어때요, 여러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여기 가라면 가고 저기 가라면 가고, 저기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저기 가면 상황이 안 좋은데? 저기 가면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상황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오늘 이 시간 시작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시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작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여기 학생들,
공부하면 될까?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까? 여러분,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믿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해보는 거지. 운동하면 살 빠질까? 코끼리도 풀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내가 야채만 먹는다고 살이 빠질까?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 운동하면 살 빠져요, 여러분. 야채 적게 먹으면 살 빠져요, 여러분.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뭘 해서 이루는 사람들 눈빛과 태도를 보세요. 그 사람들 눈과 태도에는요, 확신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믿음, 하면 된다는 믿음, 노력하면 된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시작하고 또 시작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뭐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고 확신도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에는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 포도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새 포도주가 뭐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상징하여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사탄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의 사명은요, 우리가 뭘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사탄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사탄의 임무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심어주고 우리 가운데 염려를 주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줘서 꼼짝도 못하게,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도전하지 못하게. 근데 성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게 하는 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 보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져 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멈출 수 없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양 드리리. 여러분,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찬양도 그냥 못해요. 찬양도요, 손 안 들고는 못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 찬양할 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뭘 못하게 만들어요. 손 들지 마. 쪽팔리잖아. 너 혼자 틀 일 있어? 너 관종이야? 관종 아세요? 관심종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꾸 들게 해가지고요,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은요, 우리를 하게 하세요. 말씀 들으면 그냥 아멘 하게 하시고, 그냥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막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소망을 주시거든요. 사랑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기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막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게 되는 거예요. 막 미래의 소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막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 하게 되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막 보여. 그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도울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나눌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9년이라는 새 부대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이 가만히 멍하니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막 방언이 터지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우리가 뭐를 시작하지 못하고 맨날 주저주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러분, 꼼짝 못하고, 여러분,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탄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사탄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요,
어렸을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제 친구 집에 딱 놀러 갔는데 초등학교 때인데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또 다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다시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사이에 도둑이 온 거예요. 도둑이 딱 왔는데 제가 그 집 주인도 아니고 제 친구가 집 주인인데 제가 뭐라고 발걸음이 빨라가지고 제가 먼저 걸어갔어. 근데 그 도둑이 저를 먼저 보고 그 시카를 제 목에 딱 대고 어디야 그 문까지 도망치기 위해서 문까지 저를 이렇게 데려갔는데요. 그 칼을 딱 여기에 딱 대니까요. 제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도둑이 그 칼을 놓고 도망쳤어요. 텄는데도요. 그 공포와 그 무서움과 그것 때문에 다리가 후루룩 떨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탄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막 불어 넣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마음을 붙잡아서 매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하게 하고 말만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아예 귀찮은데 그냥 가만히 있자, 괜히 하고 욕먹지 말자, 괜히 나서지 말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이 위원회에서 저 위원회에서 뭐 1인 다역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막 뜨거워지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 막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요 아주 가끔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괜히 건축 시작했나? 그냥 편하게 있을 걸. 건축해도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을 걸. 괜히 남들 안 하는 건축한다고 한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없는 교회 만들겠다고 괜히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요 아주 가끔 문득문득 들어요. 그런데요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냥 가만히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 성령은 달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하게 하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애를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역북동에 가려면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더욱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역북동에 가서 뭔가를 시작하면 이 용인이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 마평동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역북동 그 좋은 건물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용인은 난리가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용인이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고 이 한국교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게 사탄의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도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더 해야 돼요. 더 많이 하고 더 새로운 것 하고 더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새로운 시작, 영광된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성령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미래가 보이는데,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보이는데, 저 영혼을 사랑하는데, 저 가난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올 10년 심령봉회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건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 한번 힘있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표어처럼 새로운 시작, 영광된 도전을 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우뚝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그 답답함으로 헤매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붙드세요, 여러분. 이 10년 봉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인생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다 게을러요, 여러분. 뭐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 성령이 딱 부어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수kun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된 도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 부대가 되어야 돼. 그리고 그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겨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이 새 부대가 돼야 돼.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오늘 당장 시도하세요.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져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부대가 되고 그 안에 새 포도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